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오죠. 물론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건도 있는데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다른 이야기를 연결고리 없이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쭉 다른 이야기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남의 관계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나가 있고 나 아닌 나가 누구예요? 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절대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약하니까 늘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 아닌 나, 남이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앞에 제일 처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빌라도 때 일어난 어떤 사건, 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 사람이 죽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죽었다. 죄를 지어서 죽었다 하고 그들이 그런 사고로 일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전치 못하는 그 교회들 있죠. 늘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싸우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걸 숨겨요. 숨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벌 받았다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숨기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다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테반 같은 경우 뭐가 그가 죄가 지어서 그렇나요?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그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러냐? 그는 죽을 때도 그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된 얼굴을 드러냈던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는 일찍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고요?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은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무슨 일이 일어났다서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할 요소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정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나에게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지 우리 본래 본성이나 그것이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을 해요? I'm sinner.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요소가 그대로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하지만 옛 성품이 있어서 자꾸 옛 것이 살아나요. 그것을 다르게 비유하면 이렇게 나무를 딱 자르면 자른 나무 위에는 좀 뿌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막 꽃이 피기도 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잘렸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런 옛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꽃이 핀다는 것은 뭐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 옛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죠.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은혜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요. 남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나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로 들이대요? 은혜의 잣대로. 나는 하나님 용서받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러면서 남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기대로 기계적으로 딱 이 사람은 이게 잘못하고 저게 잘못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자세가 필요한데 반대가 되는 요소가 많죠. 자, 그러면서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하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것을 바로 이렇게 찍어버리지 말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1년을 더 지켜보면서 걸음을 주고 잘 관리해서 이것이 살아날 것을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전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루할 정도로 또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때가 되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 율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면
죄인은 결국은 사망인 것이니까 이제는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그 지킨다는 그것 자체보다도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주일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간에 하루 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쉰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먹고 살고 노력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꼭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뭐가 자라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록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굶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를 은혜로 살리는 것이다. 일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안식일 내용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키는 어떤 기계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는 교회만 나가면 또 기도만 하면 찬송을 부르면 나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다 지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런 신앙적인 행동은 다 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회개하는 역할로서 나에게 더 관대한 것이 아니라 냉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가올 천국이 있죠. 다가올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한쪽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같은 의미죠. 근데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천국이 없나요? 아니죠. 그때 이루어질 그 천국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차원에서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시적인 천국은 그때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그 주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지금은 그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 그 실감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가 진짜 보면요. 우리가 먹는 깨 있잖아요. 에? 그거보다 작아요. 그렇게 작은 그 겨자씨지만 그것이 나무로 자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은 지금 현재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때는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 누룩은 그것이 그 빵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부풀어서 아주 빵을 풍성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누룩과 씨와 같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완성된 그 나라에서 그것이 다 완성으로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작게 보이지만 작게 보이는 것을 작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은 작지만 큰 것을 보는 것이고, 지금은 순간적인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는 약해 보이지만 약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 믿음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약화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의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신념. 어떤 신념이에요? 내가 그냥 언젠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강조해요. 예? 언제까지는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의 영역이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이나 또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은혜 속에 따라오는 것이,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반대로 누구에게 관대해야 되고 누구에게 은혜로 적용하고 누구에게 율법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뒤바뀌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질서가 안 서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왜 혼란스러워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잖아. 뒤바뀌어 보세요.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정치 사회나 사회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들보를 보면서 내 눈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남의 티를 보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총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작게 보이는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이룰 그때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나 아닌 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이 기조 아래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원숙해질 수 있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